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오네요. 방송실 음성이 안 나옵니다. Wait, I'm sorry. Do you want because I'm scared of a lot of things, so I can give you a whole list, or I can give you For me, for sure, parenting is my biggest fear, my biggest challenge, raising these kids. Feeling like the work you do maybe isn't meaningful. I worry about being useful. Am I doing what I'm supposed to be doing? Is this what God wants me to do? Should I go do something that's safe? There's always that fear of you're not making the cut, I guess. But then life in general, I guess. I don't know. And I worry that I will not be the grandfather that these grandkids need. How do we do this? There's 4 kids and 4 different ideas and 4 different personalities. People do ask, why are you in Nashville if you're an actor? I think about that a lot as far as, well, do you move to LA? Do you move to New York? One of my biggest fears is not being good enough. Am I doing a good enough job? Am I showing them the love of Christ? Am I showing them grace and forgiveness? What if what I'm doing doesn't matter, or what if nobody calls me and work doesn't come? What if? Tons of what ifs. What if is a dangerous question. I'm just terrified of disappointing people and not meeting their expectations. I feared I would never walk again. One of our children struggles with some issues, and so a fear of the next surgery for her. Paying bills and getting by and hoping that enough work comes in that you can stay afloat. And you start questioning your worth as a person, not just professionally. Why would people want to be friends with me? Why would somebody want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me? I'll trust God and I'll tell God, hey, it's all you. I trust you completely. But as soon as something happens, I'll want the control back. Those would definitely be huge fears in my life. I've run out of choices, and I don't know what is the next thing I need to do.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병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또 부모님을 수술실에 들여보놓고 또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무능함일 겁니다. 나의 무능함.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러한 철저한 그 나의 무능함,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막연히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인생의 대기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에서 금방 보았듯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열심히 키운다고 하는데 제대로 양육하고는 있는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등등 많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에게는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조이어 마이어는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fear입니다. 방송실에 그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두려움은 fear죠. 근데 이 fear는 이런 단어로 조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는 false, 잘못된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는 evidence, 증거. A는 appearing, 나타나는. R은 real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증거가 현실로 나타나는, 현실에 나타나는 잘못된 증거가 바로 두려움이다 라고 이 조이 마이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바로 거짓인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또 상상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거짓된 바로 증거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종종 영화를 보게 되면 긴 복도에 불 꺼진 긴 복도가 나타나죠. 그때 주인공이 딱 등장하게 되면 그 복도에 불이 하나 둘씩 이렇게 켜져 갑니다. 비록 불이 다 켜진 긴 복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갔을 때 섬찟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복도는 이미 밝아 있는데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등골이 오싹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그 복도에 걸어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나를 해칠 무엇 그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확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도에 대한 내가 저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것이죠. 똑같이 12명의 사람이 똑같은 장소를 또 똑같은 민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오게 됩니다. 10명의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땅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땅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기골이 장대하고 심지어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낱 곤충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었지요. 오늘 본문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사람이 보고한 것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이 보고서가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보고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인 땅을 흐르는 땅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창세기 17장 8절 말씀, 50장 24절, 또 출애굽기 3장 8절,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택한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줄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외형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너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에는 회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회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소죠.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막에 구름이 임재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있었냐?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도 다 같이 경험을 했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생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강에 다다랐을 때, 출애굽을 해서 홍해강에 다다랐을 때 앞으로는 강이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로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그 사실,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당하는 고통이나 시련이 크면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에만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는 현재의 시련과 또 고난들을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나요?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고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많은 동물들을 그 앞에 갖고 오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닐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결과로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서는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마찬가지죠. 아담도 바로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그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생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갈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이 관계를 끊어보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시련을 주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야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활약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뭐 좀 오래된 얘기죠. 예. 그 박찬호 선수가 시합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집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야구 보는 걸 특히 이제 박찬호 야구를 하는 거를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 경기를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아들이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녹화를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좋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걸 보게 됐죠. 근데 그 경기는 이미 끝난 게임이죠. 결과를 알고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그 이제 1회부터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보게 됐는데 1회, 2회 지나가면서 박찬호 선수가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초반부터 좀 부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설자가 막 이야기하기를 이 그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 이 초반에 벌써 이렇게 공을 던지게 되면 선발 투수가 이게 힘들다. 선발이 되기 그러니까 승리 투수가 되기 힘들다.
그러면서 뭐 투구수가 몇 개를 넘어가면 안 되느니, 뭐 오늘 제구력이 뭐 떨어졌느니,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소 같았으면 그 해설을 아주 귀하게 들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할 텐데, 아주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구나. 왜?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박찬호 선수가 뭐 볼넷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안타를 맞아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게임을 이미 이긴 걸로, 이미 승리 투수가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마음 편하게 아주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편안하게 그 경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경기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 우리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고 바로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를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알 때는 그 두려움은 이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큰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과를 우리 모든 우리 서울로토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